오늘 저는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정말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해서는 믿었지만 현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지 4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는 이 사건은 구속사에게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된다고 말씀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있게 했다고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잃어버렸던 사명과 축복을 회복하여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주님이 곁에 계셔도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 두 제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본문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는데 실망하며 내려갔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도했던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함을 듣고도 믿지 못하여 실망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곳 약 11km 정도 되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동행해도 볼 수가 없었다. 사실 눈이 뭔가에 가려져 있다면 앞을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안 보여서 못 본 것이 아니라 보고도 안 보인 것입니다. 없어서 못 본 것이 아니라 있어도 안 보인 것이죠.
멀어서 못 본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곁에 있어도 안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두 제자가 그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을 이야기 속에 끼어들어 질문을 해도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그분이, 그들을 질문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함께 가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영의 눈을 가리게 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영적으로 그들의 눈이 멀었다는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9절로 21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화에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한 첫 번째 원인은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메시아 구세주, 인류의 구원자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나타난 한 선지자로 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정치 주도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적으로 영의 눈이 가리어서 예수님을 만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구세주 예수님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구약에서의 선지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그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역할은 대단했죠. 그들의 말과 사역의 능력은 그들을 압도했고요, 그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엄청난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는 이 말과 능력으로서 엄청난 영적 지도력을 발휘했고요, 기도의 능력으로 이 바알 선지자들을 제압했던 엄청난 기적의 능력을 소유했던 그런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아방을 책망하였고 회개를 촉구했고요, 어떻게 감히 선지자가 왕에게 그렇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나요?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한 엘리야의 능력의 영성에 대해서 감히 그렇게 아무도 이에 대항하지 못하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의 기도의 영적 싸움, 영적 대결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고 불로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아방 앞에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타냈던 이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한 기도의 에레미야 선지자, 그 눈물의 호소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는 그 예언의 메시지는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죠. 또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때 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던 이 사무엘 선지자,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을 미스바에 불러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돌아오게 한 이 사무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엄청난 능력과 그들 가운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과 능력과 기적과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각인되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본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마치 구약시대에 함있던
사역했던 선자의 사역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말씀의 지혜로 위대 지도자들의 무지를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요, 누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자유케 했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구약시대의 선자의 한 사람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나라가 위기를 맞을 때 그들을 또한 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구원한 선자처럼 앞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이 정치적 지도자일 거야 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선지자관과 잘못된 그런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이 선지자의 예언 사역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선지자가 당시에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지는 동시대, 즉 그 당시에 그들의 백성들과 왕에게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를 든다면 왕과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긴다, 회개를 촉구할 때 선지자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그들 가운데 적용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예언의 말씀은 한 시대,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대에 오면서 백성들이 또 죄를 짓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면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로서 그 시대, 또 다른 시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적용되어 오면서 종국적으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전하는 예언의 메시지임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구약은 실제로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말씀의 선포는 종국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이 다 사함받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삶 속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질병에 치료함받고 영원육이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메시지를 이미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가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는데 너희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은요, 정말 이 구약의 선지자가 메시지에 주시는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문제입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에 고정관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고정관념, 그들의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고정관념이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기독론적 관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구원론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이고,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구약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지를
완성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예수님은 구약의 영원한, 바로 영원한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주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영생을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형태의 절망과 좌절로 길을 가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자 그들이 슬픈 벼슬을 띠고 머물면서 진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걸어가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멈췄다는 것은 진지하게 내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들의 또 다른 모습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가 말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도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8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고 정말 하늘이 울었죠. 땅이 진동했죠. 이 엄청난 사건을 당신만 모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생뚱맞게 무슨 일이냐고 또 물어요. 이 질문에 그들은 더욱더 진지해집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갑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생각을, 불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하고 그들이 못 믿겠다고 하는, 그들을 놀라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살아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는 잡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다시 보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 믿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에서, 선자의 사역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항상 그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내 인간의 지식을 내려놓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믿음 없는 모습, 또 믿음 없는 그런 이 행동인 그들의 그 믿음을 무엇이 그렇게 뺏어갔느냐? 바로 이 생각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진실을 말해도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믿음과 관점이
예수님의 말씀과 달랐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생각의 고정관념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의 설명까지도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내 생각의 고정관념과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믿음의 관점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만나 사명을 회복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29절인데요.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과정에 먼저 그들의 간절한 이 간청이 있었다. 또 권고가 있었다. 이 강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강권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강권하여 머물기를 원했다고 하는 이 강권하여는요, 헬라어로 파레비아 산토라는 단어인데요, 간절히 권면했다, 강력하게 권면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씀은 자신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절박하게 함께 머물기를 간청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간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머물러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또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여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적으로 32절에 보면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을 때 길가에서, 즉 엠마오로 오는 도중에 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뜨거워져요. 감동이 있어요. 아, 이 말씀 내가 레이마야, 내 말씀이야, 순종해야지. 그런 감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의 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로 끼어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이 감동들을 그들이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을 모시고 더 듣고 싶다, 아니 주옥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더 듣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청하여 우리를 위해서 함께 유하사이다 하고 이렇게 요청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려면 주님을 만나려는,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간절한 기도와 간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벗이 떡을 요구할 때 벗됨으로는 그에게 떡을 주지 않겠지만 그의 간청함으로 말미암아서 떡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갈급함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을 향한 이 간청함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을에 들어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자 영의 눈이 열려서 떡을 떼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 본문인데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한 그
또 하나의 도구가 떡이었어요. 떡은 뭡니까? 떡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말씀. 자,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구원의 역사를 또 체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떡은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신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에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들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고, 다 그 즉시로 그들은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과 합류해서 길에서 있었던 것을 증거하고 떡을 떼실 때 영의 눈이 열렸던 것을 간증하고 그들과 함께 합류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자,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잊고 살겠다는 인간적인 그런 이 각오, 인간적인 결단을 보여준 것이죠. 사실은 인간적인 결단은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합니다. 끝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로 이야기할까요? 나 시험 들었습니다. 그 말이.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끝났어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 이 사명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정말 내 모든 삶을, 영적인 삶을 포기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하겠다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는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환경을 초월해서 도전합니다. 사명자는 복음 전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명자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사명을 완수해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강도 위험과 죽음의 위험과 그 다음에 사제 위험과 또 40의 감한 매를 이 4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또 맞아서 죽어 이 성문 밖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엄청난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사명 결단을 선포했고요, 사명 완수를 그렇게 고백대로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코로나 시대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보스 대장이 은퇴하는 날 런던에 4,000명의 시민이 모였어요. 그가 은퇴식에 참석했을 때 그의 눈은 어두워져서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강단에 올라서서 하늘을 향하여 양팔을 들어 올려서 다음과 같이 했었습니다. 아직도 저 군중 너머에 내가 할 일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일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의 열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이 나이가 들어도 그 다음에 모든 이 육체적 활동이 멈춰도 사명에 매여서 살겠다는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사명자는 육체의 눈이 어두워져도 영의 눈은 밝아져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너머의 미래의 세계와 그가 일할 사명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명을 회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